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이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만. 원래 31절 봐야 되는데 깜짝 놀랄까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형제가 있었죠.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마 저 같은 심령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형님이 아버지 재산 유산 물려받은 거 안 나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말해가지고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본문은 시작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곧바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데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부자는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소출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러잖아요. 지금 소출이 너무 많은데 쌓아둘 창고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앞에다가 내가 하고 자기를 딱 주어로 써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다가 내가 내 손으로 창고를 지어서 내 소출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는 쉬자, 먹고 마시자, 눕자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영혼을 취하시는 분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다시 네 영혼을 돌려서 내가 쓰겠다 하고 취하면은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보아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이 조금 제자들도 그 청년도 불안했는지 이 말씀을 이어가요. 22절부터 너희가 내가 이르는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까마귀 한번 봐라 하면서 까마귀 얘기합니다. 누울 것도 없는 까마귀, 먹을 것도 없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 아시죠? 까마귀는요 썩은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피 냄새도 아주 잘 맡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까마귀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저희 기도원에요,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닭들도 다 까마귀가 잡아먹고 해친다는 사실. 그래서 뭐라고요? 크로라 그러죠. 까마귀를 영어로. 그런데 이것은 크로가 아니고 레이븐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큰 까마귀예요. 그래서 부리를 보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사람도 공격할 정도예요. 그 어린아이 놔두면 큰일 나요. 애기 햇볕 쬐라고 마당에 다 놔두면 애기가 없어져요. 그냥 까마귀가 낚아채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이제 동물인데 잘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증했는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다 30분이에요. 11시에 맞춰서 제가 녹화한 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다 같이 성도님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화 돌려가지고 알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저도 기도원에서요, 내 일하다가 씻고 30분 예배 드리고 딱 나왔더니 닭 8마리가 한 마리 없어진 건데 마당에 털이 수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장을 쳐다봤더니 까마귀 11마리가 그 30분 만에 8마리를 싹 초토화시켰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잡고 끌고 가서요, 그 펜스, 남의 땅 펜스, 산 쪽에 펜스 쪽에다가 놓고 먹었는데 닭 발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 알, 오늘날 알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알을 제가 부화시켜서 병아리로 만들어서 닭을 이제 키우게 됐다는 사실. 그래가지고 몇 마리까지 키웠어요? 1000마리까지 키웠어요. 제가. 그래서 청란을 미국에 그렇게 비싸게 받고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온 사람들, 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그 까마귀도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백합 나와요. 백합. 근데 백합 전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작은 일도 못하는 것들이 뭘 그렇게 염려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일도 못하면서 큰 일을 도모하느냐. 그리고 백합과를 들풀로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말라서 불살르는 백합과까지도 돌보는데 그 어떤 사람의 옷도, 솔로몬의 옷도 이 백합과보다 아름답지는 못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일러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왜?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지를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친히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당신이잖아. 하나님 당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썩어질 곳에다가 네 보아 그렇게 담지 말고 영원한 곳에, 좀도 도둑도 동목도 없는 그곳에 너 보아를 쌓아두어라. 그러면서 내 보아 있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보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에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걸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뭘로 투자해요? 돈으로 투자하죠. 그래서 성경은 돈, 재물의 그 관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선과 악의 개념으로 돈을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 그 재물은 선이 되는 것이고요, 죄를 위해서 쓰면 그 돈은 뭐가 돼?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돈을 어디에다가 가라고 명령하는가, 즉 돈의 관리와 사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호되게 나누라고 바로 잡으려고 하나, 돈을 많다고 해가지고 부자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비판받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 돈이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쩐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주시려고 어떤 일도 하시겠어요? 오늘 목숨을 바로 취해서 버릴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이렇게 가득했었는데 한 푼도 안 남기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도 하시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체도 문을 닫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돈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탁물이 된다. 선물이 된다. 이렇게 봐져요. 그렇지만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째요? 어떻게 하면 재테크, 어떻게 하면 투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어떻게 그 돈 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 있잖아요. 미래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빈약함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도 나눔으로써 부한자로서 살고 주의 뜻대로 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어서 미래에도 부가 넉넉하고 미래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인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테크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재테크의 달인 최고의 투자 그것은 뭘까요? 첫 번째가 저축이죠. 저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요.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해서 계획해서 드리는 사용처다. 미래를 위한 사용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제 통화했는데 정말로 잘 나가는 사업체예요. 그런데 미국 아틀란타에서 50만 불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제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대표님, 저에게 이 사업체 분점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님이 장로님이시고 같이 동행하신 분이 이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盟예를 맺지 말라고 했고 더구나 이단인데 사입인데 어떻게盟예를 맺습니까? 거부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사실은 대표 장로 입장에서 평신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 리더가 되고 유명하신 대표 단체의 회장이기도 한 장로님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함께 하더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을 어디로 가라고 명령한다고 했을 때 투자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리 제가 못 박아 두는 거예요. 마약에 투자하면은 100배를 벌 수 있다고 해서 마약에 투자하면 되겠냐고 말이죠. 저는 미국에서 기도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셔. 그런데 기도원을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마리아나 재배하겠다 이거예요. 허락받아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마리아나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농장에서 마리아나를 재배해서 그 마리아나를 치료 목적으로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 오일 같은 경우 치료제로 많이 쓰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너무합니다. 내가 기도원인데 어떻게 마리아나 재배초소로 제가 알고서 팔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만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정말 막걸리를 잘 빚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이랑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냥 큰 사장님 되셨을 텐데 그래서 무슨 소린가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막걸리 다 이제 주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됐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정말 유명 전국적인 막걸리 됐을 텐데 어머니 너무 아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형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엄마 하나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엄마 지금 뱃살이 다 막걸리 살 아니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웃었어요. 어머님이 노동을 치시니까 이른이 넘도록 그거 하시니까요. 그 정말 막걸리 힘으로 한다고 하시면서 막걸리를 한 잔씩 벌컥벌컥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다 은퇴하시고는 끊었지만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노동을 대신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유 안 하시면 좋은데 이랬어요. 그리고 배가 엄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밥으로 먹지 술로 먹는다냐? 너는 별소리를 다 한다. 그리고 내가 어디 비틀거리는 거 한번 봤냐? 이러면서 화를 버럭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알코올 중독성 반응을 보이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놀렸더니 천빙하네 이러시가지고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어머님은 살아계시죠? 네. 여러분 돈 잘 번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같은 것이죠. 가치가 있어야 돼.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 얘기 하려고 길게 제가 한 거예요. 뭐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이. 음란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돈 번다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거. 요즘 지금 무기 거래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경기 안 좋다고 수출 그거 증가하려고 우리나라 지금 경기를 어떻게 해서 수지 막 흑자다고 만든 줄 아시죠? 무기 팔아서 그런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저 유럽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북한은 러시아, 세상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무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그 어떤 성직자도 내 이놈! 어디다가 대놓고 그까진 짓을 해. 응? 네가 그래도 6학년 때 목사 되기로 했다고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놈이 그런 짓을 해! 하면서 소리치는 목사가 있나요? 여러분요. 아니 돈 된다고 무기 만들고 무기 판매하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요 고리대금 돈 된다고요 비싼 이자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일루미나티 얘기도 잘 알잖아요. 지금 세계 부의 67% 막 이랬는데 지금 78%까지 가요. 무서운 세상이죠. 누가 다 부를 가진다고? 유대인들이 부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인 거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도 서로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해요. 지금요 제5차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 지금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거 새벽까지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도 신방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나는 그분이 하도 난리여서 집사님 우리는요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에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지요. 그거 얘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유대인들의 핍박은 항시 시작되고 혐오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도 돈 잘 된다고 해가지고 달러 이자 넣으면서 그렇게 사채업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막 그래.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사채라도 써야죠. 그러는데 저 있잖아요. 그건지 모르고 제2금융에서 돈 빌렸다가 달러 이자로 빌렸다가요. 저 말 그대로 페이 오프 곧 끝나는 25년 산 26년째 산 콘도 팔았잖아요. 제가 20만 불이면 2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 정리하면서 제가 26년째 살았던 콘도요. 그것을 정리해서 여기를 하는 아파트에 지금요 새 들어서 살았죠. 그 대신 빚은 없죠. 그 정도로 제가 했어요. 뭐 하려고? 차에 어린아이들이 1년에 50명, 52명 이렇게 평균 죽고요. 1000명 이상이 지체장애자가 돼요. 미국에서 차 안에 얘 잠깐 놓고 마켓 간다고 와서 돌아왔는데 20-30분 만에 얘가 죽어버려요. 그 정도로 열기가 뜨고요. 250도면 이렇게 가버리니까. 살아있어도요. 살려도 이미 신장부터 녹아요. 그 다음에 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체장애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생명 살려보려고 그 물건 개발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개발 잘 됐는데 어떻게 됐어?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비행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옮겨서 창고에다가 넣을 수가 있었죠. 배로 가져왔으면 하선을 못하는 거죠.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이러는데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재테크 광풍처럼 불어가는데요. 거기에 먼저 가치 중심적인 원리를 세우라는 거죠. 악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내 돈이 투자되면 안 돼요. 마음도 거기 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건 아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중심적 삶을 살아라. 돈은 그 가진 자의 성품을 그대로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한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우리의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인 재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알아라.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적에게 예속된다는 뜻이 아니고 적에게 내 미래를 맡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긴다고 하면서 지혜와 절제하는 마음을 투자해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의 투자는 뭐냐 그랬더니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저축입니다. 김생민 얘기했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연예인 중에서 이거다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인터뷰가 아직도 살아있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 통장 11개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 것은 여기에, 여기서 본 것은 여기에, 다시 이자로 본 것을 다시 복리로 또 재투자 해가지고 봤더니 부자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 70% 부자의 70%가 뭐에 투자를 했어요? 인컴 프로퍼티, 수입이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게요, 오피스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피스 건물, 상업용 건물이죠. 그 다음에 또 상가, 그리고 아파트 이런 거 자기가 세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다 팔아 한꺼번에. 이런 70% 부자는 다 부동산 관계적인데 계속적으로 인컴이 있는 건물을,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어디다 연예인들이 투자해서 뭐 부자가 됐느냐 이런 거 봤더니 다 인컴 프로퍼티가 됐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그렇게 해서 재테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골머니, 목표 금액을 정하고 저축을 해 나갈 때에 자금이 되면 그걸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서 제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축조차도요,
이머전시 머니 비상금하고 세이프티 머니 안정기금 같은 단기 저축이 있고 장기 저축이 있어요. 장기 저축. 장기 저축 중에서는 이제 연금 플랜 같은 거, 그렇게 생명보험 같은 거, 그런 것은 장기 저축이에요. 20년씩 막 해야지만 결과가 나타나고, 또 어떤 뮤추얼 펀드 투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니멈 10년 이상이 돼야지 적어도 이익률을 낼 수 있어요. 5년이면은 그냥 세일이고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 보장, 그렇게 연금 상품들이, 개인 연금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적은 금액으로 있잖아요. 진짜로. 외식 줄이고요. 네, 그리고 커피 한 잔 줄이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모아서 투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저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금융상품을요, 적어도 1,000만 원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머전시 머니를 만들어 놨어. 비상금. 뭐예요? 한 100만 원 정도 캐시 플로우예요. 그렇게 놔두고, 나머지 뭐, 누구는 나는 씀씀이가 크다, 인컴도 많다, 그러면 뭐 300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뭐요? 안정기금은 3,000만 원에서, 예, 어디까지? 뭐 5천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기를 원했지만, 그거 아니고, 1,000만 원만 딱 적금을 들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개월에 만들어냈어.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것은 뭐예요? 저 상담 시간에 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안 했는데, 바로 금융상품을 다루는, 여기 투자회사나 은행이나 금융상품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컨택을 해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저도요, 우물안의 개구리였어요. 그런데 배운 대로 가서 했어. 그랬더니 깜짝이야. 그 유명한 뭐 예를 들어서 찰스 수압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엑사 어드바이저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서 딱 앉으잖아요. 그럼 제가 할 만한 투자 상품이 있어요? 금융 상품이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30개나 되는데 상황이 어떤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골라드릴게요.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개나 된다고? 30개나 된다고 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물안의 개구리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것이 하도 또 한국에서 사기가 많아가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해? 중간에 펀드 매니저 지나치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에이전트는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눈을 뜨게 돼. 뭘 하라고 그래?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투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가르치는 거, 투자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줄이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예요. 상품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상담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 먼저 하고 지금 투자 얘기를 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이제 이것은 뮤추얼 펀드, 거기에는 주식도 들어가요. 주식도 들어가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분산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유 돈으로만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면 절대 안 돼요.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대부분 주식에서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잦은 품목 변환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우량 상품을 골라내는 지식이 없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공부하고 크리스찬리티를 가지고 내가 투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가 저축, 뮤추얼 펀드, 뭐 주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뭐냐 그랬더니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도 투자 상품이 되는지는 여러분 이제 지금 아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위험만 커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보험이니까 해야 되는데, 개인 파산을 하는 80%가 80%지 다른 거 잘 자라는 것도 있지만 80% 원인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개인 파산, 자기 개인 부도. 하나가 뭐냐면 의료사고예요. 아파버려,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본인이 아파버려. 그러면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필수잖아요. 사회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큰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했더니 개인 파산의 80%에 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의 돈을 빚이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쓰게 돼요. 저희들은요 실제로 어려워서 크레딧 카드를 썼는데 그래서 갚지도 못했는데요. 깜짝 놀라요. 4.0% 쓰세요 이라고 온 거예요. 그 은행보다 더 싸니까 썼어요. 그런데 한 번 안 내니까 18% 올라요. 두 번 안 내니까 24%. 맥시멈 24%. 그러면 어쩌냐 그러면요.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러면 왜요? 빚이 계속 24분의 1씩 쌓이는 거예요. 4분의 1씩. 결국 파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있잖아요. 100만 원만 가지고 계산해도요. 이게 1년 못 견뎌요. 그런데 이걸 카드 회사가 24%까지 돈을 벌기 때문에 카드 회사한테 1년에 100만 원씩만 갖다 줘도 40년 후에 얼마 벌어본다고? 600만 원 벌어보죠. 600만 원. 나는 100만 원씩만 계속 40년 빚을 지고 살았는데 카드 회사는 24%씩 받아버리면 600만 원 벌어버려요. 그게 복리이자의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금융을 돌려서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회사 닮아서 우리도 아니죠. 뭐요? 저축을 그렇게 복리이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20살에 26살까지 마음먹고 1년에 2,000불이니까 200만 원만 했어요. 6년 동안. 그럼 뭐예요? 6, 12, 1,2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요 62세 그대로 잊어먹고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얼마게요? 5억이 돼요. 48만 6천 불.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20살에서부터 6년만 했는데 27세부터 36년 동안 그러니까 62세가 되기까지 매해 2,000불씩 그러니까 200만 원씩 해야 어쩐다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빨리 시작한 12,000불이 어떻게? 평생 36년 동안 한 그 금액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복리이자의 세계 8대 불가사의 이게 진짜 돈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라고? 저축하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부동산 부분은요, 70% 세계 그 부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자본이, 인컴 프로퍼티는 자기 자본이 55%가 넘지 않으면 절대 하여는 안 된다는 거 같고요. 공실률을 계산해가지고 공실이 됐었을 때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하고 인컴 프로퍼티에 투자하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있거든요. 비즈니스 부분은 이것은요, 할 일이 없어서 쉬운 것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비즈니스는요, 위치가 8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20%는 뭐냐 그랬더니 검증이 된 프랜차이즈를 하십시오. 요게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고 권하는 그렇게 좋은 두 가지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대부분 자영업을 할 거니까 목사님 비청산되는 것이 부자라면서 빚을 져도 되는 게 있다면서요. 자,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또 부동산 어떻게 기준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이제 제가 얘기하고 그럴게요. 집을 사게 되면요, 집 페이먼이 있잖아요. 집 페이먼이 내 인컴의 25%를 넘어서면요, 인간으로서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기준이에요. 적어도 보세요. 지금 내가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샀잖아. 이거 하나만 좀 가르쳐도요, 지금요 아파트 산 사람들 지금 곡소리 안 날 거예요.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월 지금 이자 페이먼이 1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돼? 내 인컴이 400만 원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 집이 주거용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그거 아니면 다 뭐가 돼요? 저는 그럽니다. 투기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거라고 살고, 아니요, 내 400만 원 받아와가지고요, 목사님 400만 원 가지고 놓고 있는데 왜 저를 투기꾼으로 부릅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 사람은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아파트 소유하면 안 돼요. 빨리 정리하고 차라리 뭐 해야 돼? 월세 살아야 돼. 만약 400만 원만 번다면요, 멋진 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 전략해야죠. 전략. 저축해야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인컴이 없더라도 페이오프 돼버린 집 사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사는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은 그렇다고 치고 너무 투기판으로 되고 막 그냥 너무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집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대신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고요. 목사님, 빚을 져도 되는 기준이 뭐며 투자의 기준이 뭡니까? 이제 이걸 물어본다면 그게 집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요. 그다음에 인컴 프로퍼티가 됐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포텐셜이에요. 뭐예요? 오를 가능성이에요. 오를 가능성.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더니 리커버리. 리커버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악을 가정해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팔았을 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가치로운 것만 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카페 너무 잘 돼서 3억 말 그대로 권리금을 주고 샀어. 그런데 내가 안 됐을 때 이걸 팔면 3억의 가치가 회수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만큼의 잘 투자되고 인컴이 보장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빨리 더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 안 되면 원금이라도 받고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 리커버리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어빌리티예요. 어빌리티 뭘까요? 운영, 경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닭은 튀길 줄 알면 닭집 하면 괜찮아. 직원 썼다가 하던 비즈니스도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거 안 해봤죠. 못해 한 사람은요 절대 하면 안 돼. 저는 다 해봤기 때문에 피자, 이탈리안 레스토랑 2개씩이나 해보고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알죠. 결국은 어때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작했는데 결국은요, 제가 아주 피자요 도우 만드는 거 달인데 빵 딱 때려가지고 머리 위에서 뱅뱅뱅 돌려서 탁 놓으면 그냥 사이즈가 딱딱딱 결정되고 그렇게 권사님 잘했겠죠? 뭐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하죠.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좋은 직원이 와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손을 띄고 이렇게 해서 어빌리티죠. 능력이죠.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요. 내가 남의 돈을 빌릴 때 아무리 싼 이자라고 하더라도 남의 돈을 빌릴 때 항시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집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빚을 져도 되는 거, 투자해도 되는 세 가지 기준은 잊지 마세요. 영어, 포텐셜, 리커버리, 어빌리티, 오를 가능성, 상쇄력, 그리고 경영 능력 이렇게 세 가지 것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큰 아픔을 겪은 얘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왜 사기를 당하나? 전문 서적에서도 찾아가죠. 첫 번째는 뭐냐면 돕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가 합리적 판단보다 앞설 때 사기당합니다. 두 번째, 사기는 왜 당하나? 급하게 결정을 강요하는 그런데 덩달아서 지나친 기대를 가질 때 사기당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요, 위험성에 대해서 무지할 때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투자는 뭔지 아세요? 위험성에 대한 노티스를 안 주는 게 잘못된 투자예요. 그 다음에 또 사기를 당하는 것인데 뭐냐면 경제적인 지표가 있는데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냐고 사람을 더 생각할 때, 목사님 맨날 사람이 중심이다 하시면서 사람이 교회다 하시면서 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성이 있으면 사람 이전에 경제성을 지표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지나치게 믿어버리죠. 경제 지표가 안 나와. 통계 자료, 인포메이션이 거짓이야. 그런데 사람을 믿고 나도 가야지 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래서 우리 형제들 싹 끌어다가 막 몰아넣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기로 결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도요, 진짜 놀랍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즈니스고 뭐든지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도 뭐냐면 단기적인 안목이 작용하는 거예요. 7년, 8년, 10년 걸리는 그런 투자인데 1년 반, 2년, 2배, 3배 단기적인 안목밖에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더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오릅니까? 라고 하는 걸 질문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 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7년 후에요. 10년 후에요. 이런 얘기를 꼭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치킨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떡볶이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인 안목으로 가만한데 왜 그럴까요? 돈은요, 묵혀둬야 복리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리이자에 대한 개념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잦은 투자의 그 품목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거듭하면서 얘기를 좀 했으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실패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다시 강조합니다. 투자의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강행하는 욕심인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새기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투자의 3가지 기준은 오를 가능성, 포텐셜을 봐야 돼요. 2번째, 상쇄 가능성. 지금 본전은 건지느냐. 사실 본전 건져도 손해예요. 만약에 3년 내가 이거 붙들고 있었다면 3년 동안 이거 이자가 잘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억이 말이 이자를 잘한다고 생각. 이거 원금 건져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억 만약에 투자를 했으면 뭐 해야 된다? 내가 그거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최악을 가정하면서 그래야만 최악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정말 가슴 아픈 감정이 있지만 제가 그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데 집을 한 채 가져서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 그 집을 사준 사람이 부동산업자가 와가지고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사바사바해서 2번째 집 사고 2채 다 날릴 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해가지고 파산 신용이 완전히 마이너스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얘들 둘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로 왔는데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해야 된다. 제가 부동산 막 집 샀다고 어떤 집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분에게는 이걸 들려주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집 사는 집들이 애배갔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부부가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뭔만 생각을 했냐면 에이전트는 단 한 번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뭘? 아파트 지금 월세 나가는 거. 그거하고 내가 빚을 지고 내 집을 소유했을 때 또이또이다. 또이또이란 말하죠. 같습니다. 영어로 쌩쌩.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덜컥 그걸 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0만 불짜리 세금이 미국에서는 아무리 싸도 10%. 1년에 6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소유한다는 거. 세금 얘기 안 하면. 그 다음에 2번째, 집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죠. 좁은 공간 전기불 켜고 냉난방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2층짜리 집 전체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 관리사 둬야 돼요.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 관리사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요 가져가는 거 돈 주고 시켜야 돼요. 보험 들어야 돼요. 아파트하고 내 온 집을 이렇게 살려고 했었을 때 내 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나가는 돈, 그 돈 가지면 내 집 마련, 이게 오르면 몇 배 이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날라오면요 완전히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비백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1층에서 2층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다른 사람 세 줘서 그 세금을 감당할 돈을 그렇게 받아내야 돼.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맞다할 것은요, 제가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10년 후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재물 관리하고 어떻게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이요 아무 관심도 없고 소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통장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 통장에는요 은행이라고 쓰고요, 한 통장에는 마켓이라고 쓰고요, 한 통장에는 교회라고 쓰고, 그렇게 동전을 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우리요 그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도 하셔야 돼요. 은행, 마켓, 교회, 그리고 용돈을 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배를 해줘서 지금부터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형샵에 가서요 떼쓰는 아이를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마켓 앞에 자기가 너무 갖고 싶은 뽀로로 인형입니다.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번쩍 들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눈 탁 마주치면서, 저거 58불인데 58불이면은 너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달 먹을 수 있는데 저걸 사고 싶냐, 마켓이니까. 내가 요거 사는 대신에 너가 좋아하는 과자 엄마한테 산더미만 좀 사오라 그럴게. 차에도 안 들어가는 거 사오라 그럴게. 어떻게 할래? 눈물 딱 거두고 마켓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봉지 하나 딱 드는 거. 여러분요, 성품이거든요. 기질은 타고나요. 그런데 성품은 훈련이고 삶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성품은요 다듬어지고 기르고 가꿔지는 것이지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거나, 한국의 가정 이혼의 70% 이상 성격 다 가짜입니다. 생활 태도입니다. 성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다루는,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 가정사를 공부했잖아요. 70% 이상이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가정 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경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선포의 의미가 있는 말씀임에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허락한 재물을 잘 관리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5번씩 나를 외쳤던 이 부자는 그날 밤에 도로 하늘나라로 모든 걸 남기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부의 창출자,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